에스겔서에서 지금 오늘 17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8절하고 연결시켜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큰 물 곁에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내어 그것이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큰 권능이나 많은 백성으로 그것의 뿌리를 잡고 그것을 뽑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봄에 낸 모든 잎사귀가 시들리라. 보라, 참으로 그것이 심겼어도 형통하겠느냐?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자기가 자라던 고랑에서 시들리라 하라. 우선 10절까지 읽어보고 시간 되는데 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살펴보신 내용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장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 어떤 비유, 수수께끼 중에서 독수리가 나오죠. 큰 독수리가 나왔는데 또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독수리는 어느 나라를 의미한가? 근데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런 일을 하지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인 그 바벨론에 일단 이제 그 통제를 받으라. 그런데 다른 독수리인 이집트, 7절에 있는 이집트에 구애를 하죠. 그래서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뿌리들을 내리고 가지들을 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큰 독수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지만 이 바벨론의 통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큰 물 곁에 좋은 땅에 심었다. 너희들은 환경이 좋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반대로 다른 독수리, 이집트에 가지를 내서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는 높으신 목적이 있는데,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것을 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신이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그렇게 해서 형통하겠느냐라고 반어법으로, 질문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대언자들이 이렇게 질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하실 때는 그 질문의 내용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혹시 물어도 그것이냐 아니냐 대답을, 이제 어떤 답을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형통하겠느냐? 내가 큰 독수리가 아니고 또 다른 독수리, 곧 이집트에다가 이들이 이제 가지를 내고 물을 얻으려면 그게 형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것의 뿌리들을 뽑고 그것의 열매를 잘라서 그것들이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독수리면 큰 독수리. 너희들이 큰 독수리의 통제를 받으면 그래도
그래도 큰 가지를 낼 수 있고 뿌리를 박을 수 있고 하는데 그 독수리가 너희들이 엉뚱한 대로 뿌리를 내려니까 그것들을 뽑아서 열매도 잘라내고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뒤에 주님께서는 바로 답을 스스로도 하시잖아요. 큰 권능이나 많은 백성은 그것에 뿌리를 잡고 그것을 뽑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봄에는 모든 잎사귀가 시들리라. 그렇게 요란한 어떤 전쟁을 하고 무슨 작전을 하지 않아도 결국 시들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참으로 그것이 심겼어도 형통하겠느냐 또 질문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자, 형통이라는 말을 2번 하셨거든요.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기가 자라던 고랑에서 시들리라. 여기서 이제 그거 자기라는 것,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그것이 누군가, 그 가지가 누군가. 이 가지는 이제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볼 수 있지만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자란 고랑에서 포로로 잡힌다는 그런 예레미야 대언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갖고서요 자기의 고랑에서 그 고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자기가 자란 고랑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 쓰시는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확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를 내고 또 거짓 대언자들이 그 바벨론에 기울지 마라. 우리 이집트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 평화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반역 불신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수많은 군대 다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은 군대만 동원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또 동시대에 그 유대 땅에서 대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동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에집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들지 않겠느냐. 시든다. 동풍 말 그대로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에요. 서풍도 있고 동풍도 있고 북풍도 있고 남풍도 있지만 이 동풍이 의미하는 것은 동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동쪽 거기에 위치한 바벨론 그 군대의 침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곳곳에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할 때 이걸 동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든지 느부갓네살이든지 어느 군대이든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런 자연물, 동풍도 자연물 중에 하나예요. 동풍과 같이 이 자연물처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북풍도 쓰실 수 있고 서풍도 쓰실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을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기 뒷부분에도 이제 하나님의 질문법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에게 정직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이렇게 스드기야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망하는 남유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가 됐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서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어요. 형통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하고 상관하지 마라. 그런데 이집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뭔가를 형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너 시들어 버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뜻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시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고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대배왕자 심판석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우리는 그냥 이실직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삶이, 그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배왕자 심판석에서 형통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희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다 타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유다 땅에서 사역을 했던 다른 대언자 예레미야도 이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와 동맹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무진의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엄청 노력했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눈이 어두웠던 시드기야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신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결과가 어떤지 간에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의 동맹제의를 받은 이집트의 영향으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잠깐 이 밑에서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풀어줍니다. 이 이집트를 이렇게 대항하려고. 그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이제 평화가 오는가 보다. 그래서 그 거짓 대언자들은 굉장히 저기 해줬고, 이 오직 바른 말만 했던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정말 던전 깊은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말아요. 잠시 느부갓네살이 풀어줄 때.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 이 이집트는 성경에 보면은 시들어가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꺾어진 갈대. 그게 뭐가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하고 유대민족에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그 거짓 평화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 대언자도,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유사한데,
이사야 대언자는 조금 앞에 있는 대언자. 이 이사야 대언자도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그때는 물론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사야 30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삼으시죠. 그리고 남왕국을 계속 징벌을 하세요. 이때 아시리아를 도구로 쓰십니다. 이때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동맹을 구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런가?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동경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사실 애굽 출신이거든요. 애굽 출신. 먹고 마시는 거를 늘 동경했고 그렇게 노예생활 했으면서도. 그리고 애굽은 뭐로 유명하냐면 병거와 말로 유명합니다.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멋있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이집트하고 동맹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도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큰 물 곁에 좋은 땅에 심어졌는데도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그 내용은 큰 독수리가 이 시드기야 그 땅의 씨라고 우리가 이제 5절에 보면 그 땅의 씨라고 했잖아요. 그 땅의 씨, 그 왕 시드기야를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면을 보면 아주 약소국가고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큰 왕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만 어떤 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줬고요. 그 언약을 맺고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라. 요거만 요구한 거거든요. 그 압제를 심하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수탈당한 것도 많이 없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나라는 망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는데 그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통치 환경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어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멀리 있었지만 에스겔이 소식을 계속 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에집트와 동맹 맺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곁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언자들이 현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대언자가 있다면요, 우리가 뭐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직접 우리가 듣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대언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큰 복인데 시드기야는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분명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거기 1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지하 감방에 갇혀 있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다시 묻습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당신들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며 대언하던 당신들의 대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런 엉뚱한 대언자들만 시드기야는 믿고 바른 말씀을 하는 대언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이 11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파라오 군대에 일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잠깐 떠나서 흩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 벤야민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은 거기서 즉 백성이 한가운데서 떨어져 지내고자 함이더라. 근데 이것은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서 이게 항복한다라는 모함을 해요. 그래갖고서 예레미야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여기 그 내용은 이제 그 앞에 예레미야 37장 앞에 보면 6절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온 파라오 군대가 자기들의 땅 이집트로 돌아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이 도시와 싸워 그것을 빼앗고 불태우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만약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갈대아 사람들 느부갓네살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부상자만 남기고 섬멸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도시를 불태우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재앙으로 스스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그 이집트의 눈을 돌렸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갔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 개인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하나님의 또 뜻이라고 했고, 근데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 시드기야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교만이 싹트고 교만해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 차면 그게 이제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시드기야는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판단, 네 선택, 네 행함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하게 심판하겠다고 오늘 이 에스겔 17장에서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실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패망한 게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고 무슨 형벌을 받았습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눈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감해요. 바벨론에서.
이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드기야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형이에요. 시드기야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요새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나중에 형통하겠느냐? 네가 피하겠느냐?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시들어버리지 않겠느냐? 자, 1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반역하는 그 집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뜻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의 왕과 그곳의 통치자들을 사로잡아 자기와 함께 반을 끌어갔으며 또 왕의 씨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그의 언약을 맺고 그로부터 맹세를 받으며 또 그 땅에 강한 자들을 갔으니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춰 그것이 자기를 높아지게 못하게 하며 그 왕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이 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요. 이제 21절까지는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수수께끼라고 했고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11절부터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12절에 보면 벌써 바벨론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10절까지는 이런 말이 없어요. 독수리라고만 표시되는 거예요. 큰 독수리. 예? 근데 이게 누구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이후로는 21절까지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0절까지 하신 말씀과 11절부터 21절까지 하신 말씀을 동시에 에스겔에게 준 건지 아니면은 1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텀을 주고 또 11절부터 설명을 해 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단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수수께끼가 뭐야? 이게 비유가 뭐야?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을 때는 상당히 뭔가 깊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과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번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BC 605년, 597년 그리고 한 10년 혹은 9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587년 혹은 586년에 BC 이때 3번 이게 끌려가요. 근데 여호야긴 왕은 이 2번째 끌려간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야긴 왕이 볼모로 끌려가고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죠. 대언자가. 첫 번째는 몇 사람만 끌려가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 아주 유명한 주요 인사들만 끌고 갔죠. 처음에는 맛보기로. 두 번째는 더 많이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 왕도 데려가고 에스겔도 데려가고 한 10,000명 이상 중요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망해버리죠. 예? 이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거기로 끌려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이 15전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대사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으려 함으로 그 왕을 배반하였으니, 다 그대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두 번째,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큰 독수리가 누구예요?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큰 독수리가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대사들을, 여호야긴 왕이 자기 대사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으려 함으로 그 왕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겠느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어기고 구출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큰 의미, 변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끌고 간 여호야긴 왕 대신에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호야긴 왕에게는 삼촌뻘이에요.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유다의 왕을 세운 거예요. 이 마따니아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마따니아를 세웠을 때 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이름 마따니아예요. 근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 삼촌을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누가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원래 마따니아예요, 이름이 마따니아. 그런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버렸어요. 이 종속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어요. 근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붙여줬을까?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야의 선물. 줄여서 이제 야의 선물.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하고 계약한 것을, 언약을 맺은 것을 느부갓네살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친 것은요, 참 우리가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이교도 왕인데 시드기야라고 부른 것은, 그가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한 수 가르쳐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교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만 쓰셔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야를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말아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 수치로운 것을, 수치의 일을 느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이방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오늘 좀 뭘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역사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시야 16대 왕서부터, 이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예?
엘리야김만 빼놓고 다 저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들이 요시아로부터 아들로서 이제 왕으로 올라간대. 마지막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20대 왕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왕들을, 그리고 또 유다 왕들이, 특별히 또 이 이집트에 파라오가 또 올라와서 유다 왕을 또 갈아치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과 15절에 두 번씩 반복해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도, 내 말을 무시하고도, 내 말을 조롱하고도 너희들이 형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도피할 것 같으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가 도피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 그 배왕자 심판에 안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언약을 어기고 내 언약을 깨고 너희들이 구출을 받겠느냐? 예수님과의 언약을 깬 사람들, 예수님 짓밟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짓밟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들에게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형통하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소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참 많이 원해요. 이건 참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든 적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에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또 아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도 내 말을 따르지 않고도 형통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늘 인도해주고, 또 때로는 경고의 말을 바래주고, 또 때로는 위로를 해주는 귀한 말씀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는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 떨어지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응답이 늦을 때는 약해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삶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하나하나 전도운동, 이 영혼 구원이 속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 더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